네, 우리가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이제 살펴봤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그들의 영성,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성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배운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배운 그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배운 제자들의 한 대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전통이 쭉 이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실천하는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우리도 그대로 이 실천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실천하는 삶이다. 오늘 이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제 20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21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뭐가 기다린다 그랬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바울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줘서 바울을 찾아와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떻게 한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죽는다 할지라도 간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바로 내가 달려갈 길이고, 그것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어디가 최종 목적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 어떤 비전이냐? 너는 로마까지 가라. 로마에 가서 나를 전해라. 주의 복음을 전해라.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실현될 때까지 바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죠. 그죠? 어떻게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발견한다?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 각기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늙은이도 뭘 한다? 꿈을 꾼다 그랬어요. 꿈을 꾸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이상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아직 잡히기 전이에요. 아직 잡히기 전에. 그래서 어디로 찾아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제 당시에 가장 어쨌든 이 모든 이 주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을 이끄는 가장 이제 최고의 리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 안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들이 다 모여 있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17절에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도.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바로 이 주의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이미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순교 당했어요. 지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수장같이 베드로와 함께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장로들 다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19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거, 이것을 쫙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선교 보고회를 한 거죠. 선교 보고회. 요즘 말로 일한다면은 당회나 아니면은 노회나 혹은 또 총회에 이 보고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냐?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문제는 뭐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20절 중반절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근데 진짜 정말인지 이게 정말인지 이렇게 짐작을 한번 해봤어요. 수만 명. 야, 요즘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예, 수만 명 하면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예요. 사실은 1000명 이상만 모여도 대형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당시 초대 교회에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때에 예루살렘에만 수만 명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믿었다. 야, 정말 믿기 어려운.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야, 이렇게 역사가 있었구나 이 당시에.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제 야고보가 이제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 그런다면은 당시의 초대 교회에 엄청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만 명이 이렇게 있다니. 근데 이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율법의 열성.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것을 다 온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고, 이게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감을, 거기에 대해서. 자,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예,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축출하거나 아니면 배척하거나 아니면 쫓아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야고보를 포함해서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포함해서 사도들이나 이 수장적인 장로들은 이제 이미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로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뭘 줬어요? 세례를 줬잖아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미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5절에 이렇게 할 것을 피하고 계리해서 이방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한테 편지를 쫙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거는 꼭 지켜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 네가 쭉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그렇게 강조했던 할례 행하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숨줄은 지켜왔던 간섭 같은 것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한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까지. 실제 그렇죠. 지금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목숨처럼 그렇게 지키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삶을 살아왔던 거죠. 문화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전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죠? 할례를 행하는 거하고 구원을 받는 거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결례 어떤 간섭을 행하는 것도 그거 다 거칠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게 끝나는데 이런 형식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이제 사도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서원한 네 사람, 그 네 사람이 이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런 서원만 했고 아직 행하지는 않았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뭔 내용일까? 이제 여러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이게 뭐 도대체 결례를 행하라 그러고 머리를 깎으라 그러고. 자,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나실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머리를 깎아야 안 깎아야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되죠, 그죠? 삭도로 되지 말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세 번째,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무조건 지켜야 돼요. 나실인이 지켜야 될 이제 중요한 이 규례인데, 근데 머리를 깎아라, 머리를 깎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일까 생각하는데, 민수기 6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면 이게 뭔 뜻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나실인의 법에 아주 세부 규정에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세부 규정에 보면은 다 찾아서 보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 자, 나실인의 이제 서약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게 되면은 이게 결례를 갖다가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를 깎아야 돼요. 그때 머리를 깎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머리를 깎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예. 근데 머리를 깎을 때 그냥 깎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려야 돼. 예물. 예. 그냥 깎는 게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물이라든지 한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그죠? 금령을 어겨서 하나님의 법규를 어겼으니까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이 제물을 드리려면 뭐예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뭐 할 수는 없잖아요. 당시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머리만 깎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때부터 또 다시.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또 다시 예물을 드려서 끝났음을 갖다가 신고하고, 그러면 이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법이 있는데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엔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모세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죠? 어겼다라기보다는 어기라고 자꾸 가르치고 그래서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파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인의 법을 어긴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같이 머리를 깎아라. 같이 함께 이 나실인들과 함께 같이 머리를 깎고 비용을, 이 사람들이 될 비용을 네가 내서 그러면은 다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게 율법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런 내용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간접적으로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온 것으로 인해서 반감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그런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교회가 시끄러지거나 혼란에 쌓여지면은 이는 엄청난 큰 문제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실인은 아니지만, 나실인은 서원도 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부정행위를 해서 결례를 갖다가 어긴 것이 되니까 네가 삭도로 네 머리를 깎고 비용을 대고 그 다음에 이 나실인으로서 계리한 이 사람들의 비용까지도 네가 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를 깎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는 겁니다, 그죠?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고 비용을 이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결례를 행할 사람들의 비용을 사도 바울이 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너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6절에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니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게 무슨 율법적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뭐를 잘합니까? 말을 잘해요.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로마서를 포함해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상당히 그는 뭐에 능통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도 바울만큼 율법 잘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수제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는 특별히 율법에 능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믿었잖아요. 얼마든지 그들과 논쟁해서 이런 것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 26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멘. 네, 결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머리 깎고, 이 사람들이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한 거에 대한 모든 비용까지 다 되고, 예,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예물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서원을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게 되는 사람은 상당히 비용도 있어야 된대요. 그 비용을 어디서 댔느냐? 사도 바울이 돈이 있습니까? 아무 돈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텐트 일을 만드는 일을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만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근데 아마 뭐 이제 신학자들의 이제 추정으로는 사도 바울이 원래 돈이 많았을 것이다. 그에겐 재산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그 비용까지 다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례를 행했다라고 나와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수용하는 영성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용하는 영성. 예, 얼마든지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과 말싸움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제안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한테는 안 맞아, 그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생각과도 안 맞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친 대로도 안 되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용의 영성이다. 수용의 영성.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떤 죄인들을 만났을 때 그 죄인들에게 무조건 나무라거나 죄인들을 갖다 탓하거나 그렇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잡혀왔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을 나무라기보다는 이 여인을 갖다가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가가 없습니다.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그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요. 사마리아라는 마을에서 그 수가성에서 이 물길로 나온 여인을 만났을 때도 야, 네 보니까 너는 아주 부정한 여인이네. 남편이 5명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데 막 나무라거나 막 거기서 일장 훈계를 했거나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인의 모든 살아온 삶을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죠. 예수님이 바로 보여준 모습이 수용의 영성이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막 나무라거나 탓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겐 필요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 탓하거나 그걸 나무라거나 비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어떻게 될까요? 닫혀버리는 거죠. 다시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용의 영성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단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간에 그들을 나무라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뿐만 아니라요, 다른 때도 보면은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앞에 나오죠. 자, 사도행전 18장 1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에 가기 전에 그가 안디옥으로 내려갔는데요, 안디옥으로 내려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내용이 나오죠. 예. 이렇게 머리를 깎은 이유, 그는 머리 깎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는 중이거든요.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가 머리를 깎았다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어떤 결례를 행하는, 그러니까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지, 이미 이전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바로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한번 빨리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신약 성경 273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다 이해되죠? 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가 행동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 얍삭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모양이 되었고, 율법 모르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할례가 무엇인지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도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그가 누구한테 할례를 시킵니까? 그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수제자? 디모데잖아요. 디모데에게 뭘 시켰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터키나 그리스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말 듣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을 듣고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피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디모데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너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가 아무 의미도 없지만,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행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그것만 아니라면 어때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용의 영성,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말이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어떤 모든 게 다 달라요. 그 전도를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그 사람들한테 관철하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안 믿는 옆집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들을 초대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가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서는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갑니다. 나는 우상에 드린 제물은 안 먹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마음을 딱 닫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갑니다. 가서 같이 음식 먹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짓는 것만 아니라면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그래서 가다가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막 짐을 옮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같이 가서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이사를 같이 하면은 이삿짐을 옮겨주고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다 시골이 여기도 우리 교회도 원래 이 터가 원래 어떤 자리입니까? 논이었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다 못 심었죠. 못 심는 사람이 저 사람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팔 걷어붙이고 예,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옷 걷어 올리고 같이 못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 이랬다가는 절대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대해서 좋은 시각 가지고 있지 않는 이때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이때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수용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도 결례를 행하고 그도 머리를 깎고 그리고 서원한 아무 쌍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서원을 한 네 사람은 그죠?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다른 유대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비용도 같이 대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늘 수용의 영성을 우리가 잘 본받고 배워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